좀 전에 너무도 은혜로운 신앙의 체험과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조영감 안수 집사님이 그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섬 소년으로서 그렇게 가난하고 참 비극적으로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일어섰더니, 대한민국에서 어떤 성악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은 세계적인 이 음악 학원인 이태리의 산타 체칠리아 거기 대학원 조수미 소프라노가 공부했던 곳에서 공부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바로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어.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2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서 밟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이었던 이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였던 이 글로바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글로바의 아들이었으면서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야고보인 사도가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2대 감독을 했던 시므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낙심돼서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4,000년 전부터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어둠이 찾아오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강권에서 그분을 모시고 이 유수갈 곳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풀어줬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반갑게 맞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되고요,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정도 44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길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붙잡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이구동서 하는 말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고 사리가 있고 모든 흔적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1883년 신실한 영국의 크리스찬이었던 찰스 고든 장군이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무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부하들을 풀어서 발견한 언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빈 무덤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톤의 돌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고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그때 유대식 그 장례법에 의해서 이 세마포로 몸을 둘러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길이가 4.36m, 그 폭이 1.1m인 이 세마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탈리아 투린의 성 요한 교회 보관 중인데요.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VP-8 이 특수 영상 분석기를 가지고 그 수위를 쫙 촬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흔적, 또 채찍질을 맞으면서 채찍이 담긴 흔적, 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받은 흔적, 또 예수님의 양손목과 발목에 못 박히신 흔적,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흔적까지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흔적이 남을 수 없고 다 사라졌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빛을 발함으로 인해서 그 수위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를 사형을 집행했던 이 유대의 6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렸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풀어서 그 진상을 조사해 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그가 태양의 아들이란 로마 황제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공문서를 위조하면은요, 그것은 공문서 위조죄 엄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로마 황제에게는 더더욱 거짓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교회에 보관 중인 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5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결국 거기서 종적을 감추게 되고, 유세비우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 보고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이 예수님을 평생 그 어머니까지 모셨던 요한 사도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서 그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부 다 목숨 바쳐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네로 황제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은 부활의 네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로마 제국에 전파돼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까지 전해지고, 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그동안 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J.M. 캐롤 목사님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가운데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를 했지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화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9억 4천만 인구 중에 30% 이르는 26억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5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나가서 보면은요, 불교나 유교 믿는 저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이슬람교를 믿는 저기 중동에 가보십시오. 미신을 믿는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또 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전 세계 복받는 나라는 다 예수 믿는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까 조영갑 이 안수 집사님 그 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왼수도 부족해서 또 앞에 두자 붙죠. 평생 왼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이 왼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처리해버리려고 보험 들어놓고요,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한경우 목사님도 꼭 물어보소. 네, 꼭 물어봐야 돼. 그러면 또 장례 치를 일이 생겨버려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먼 밤늦게 산책 나가지 않고 사람 지켜서 덤부추러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가자 하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안 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부추러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깊이 잠들었으면 좀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써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리냐.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꼭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잡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 날씨도 더운데 뭐 목도리를 하고 자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나 잘 때 안 죽으려고. 여러분, 이제는 부부 사이도 못 믿는 세상. 이 얼마 전에도 저기 경기도 가평 용소 계곡에서 남편에게 거기 다이빙해서 뛰어내리라고 수영 못하는 남편 안 건져줘가지고 살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 뒤부터 보험회사를 알아봅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 든 거 없는가? 생명보험을 6개 8억 원을 들어놓고 남편을 살해했다 하나요? 이번 기회에 생명보험 다 해지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몇 억씩 걸어놓으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지름길. 여러분, 부부 사이도 못 믿는 세상이 됐어요. 자식들을 어떻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믿어 그랬어요. 요즘에는 부모님과 자식들한테 안 맞아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맞아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맞기 전에. 여러분들, 어쩌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냐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인생도 가정도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아까 조 집사님도 간증했지,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내일의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믿음의 열정을 쏟으면서 일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모범이 돼서 감동적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향락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의 주님의 부활의 마지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목사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너무 가난하고요,
또 교인들이 주는 사례나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먹고 사니까 깨재재해가지고요. 저는 이 목사님들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 가정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의과대학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공과대학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장로, 권사 아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닌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이 지옥 가는 연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다 이럴 때는 안 가본 척하고 계세요. 가보면 이 깜깜한 어두운 곳에 이 붉은 조명이 넘실 꼭 지옥을 연상시켜요. 이 춤추는 것도 보면은 처음에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는 이것이 정신이 없어. 그래야 다 붙어서 남녀가 추는 브루스를 쳐. 조금 있으니까 점점 뜨거워지지. 붙어 출 수가 없어. 그래서 풀었다 당겼다 빙그러 돌았다 지루하게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 더 있어 보니까 이제는 붙어 출 수가 없어요. 손 다 떼버리고 혼자 벌쩍벌쩍 뛰는 고고가 나왔어. 더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면서 찌르면서 치는 디스코가 나오네. 더 있어 보니까 서서 춤을 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빙그러 도는 브레이크 댄스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여기는 사람 올 때 못 되거든요. 그래서 추는 춤이 이렇게 단체로 안 돼, 안 돼, 안 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추는 테크노 댄스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다니니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결국 1학년 종강 파티 마치고 그 다음날 쓰러졌어요. 저는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고 동네 약국에서 2주 동안 약을 지어먹었어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촌에서 이비인후과 병원하는 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할 때 주치했던 작은아버지 병원을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가 급성 폐렴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해열제 또 항생제를 투입하면서 이 주사를 놓고 약을 주면서 치료하는데 2주 동안 치료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요 인간이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한 달 됐을 때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너 몸이 그렇게 되도록 왜 서울에 있었니?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40도가 끓는 몸에 오한의 천식에 뭐 온몸이 마를 대로 말라가면서 죽어가는데요. 병원에서 입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손을 쓸 수가 없네. 증상에 대한 이 완화하는 약만 취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 다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떠나기 하루 전날 부모님 댁에 왔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를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링거 주사에 의지하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던지.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붙잡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찌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간절한 마음에 눈을 떴는데 선반이 아버지의 빨간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기어서 손을 펼쳐서 그 성경책을 펼쳐들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기록됐는데 오른쪽 페이지 상단 왼쪽부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 말씀이 헌신에 관한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품먹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앞에 지난 1년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죄악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던 그 1년 동안의 모습이요 동영상처럼 눈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내가 이렇게 한 달 보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는가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엎드려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장로 권사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몸을 떠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죄악 세상에 빠진 저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찍질해 준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통에 잡아가게 된대요. 몇십 분 동안을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만 한없이 하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불이 떨어진대.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가 불 받으라 불 받으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저희 머리로부터 등을 내리치는데요, 제가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얼마나 그 불이 뜨겁던지 제 가슴 속에서 뜨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신다는 약속의 징표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세계 주님 부름 따라지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일생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소원했던 것이 벌써 4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44년 전의 기억이지만 지금도 엊그제 일처럼 눈앞에 생생히 기억되는 그날의 체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44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사탄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비방과 험담과 고소를 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요,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저에게 맡겨 인사하며 충성만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로 22년 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치유상담 전문 교육기관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세우신 것만은 감사한데,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까지 세우신 것 생각할 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깊으신 뜻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리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가슴 뜨거운 이 체험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종교 생각만 하고 남만 해야 하려고 죽이려고만 달려드는 그런 사탄의 무리에 끌려서 살면 그것은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 새롭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모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